시편 18편 우리 앞에 29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29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악인의 공격에 이제 방어적인 삶만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고지를 적극적으로 쳐서 승리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담이 뭐냐 각자가 있겠죠.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의다. 또 늘 사단에게 넘어가는 그 사단의 속임수, 그리고 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뛰어넘는 것, 이게 다 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담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이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담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죠. 31절 봅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의문문으로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이죠. 이 말을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자신을 성도리째 맡긴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요새식 그러면 하나님께 올 클릭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들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1절에서 나의 힘, 나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것과 같은 말이죠. 그거를 시적인 표현으로 다시 바꾸는 거죠. 그러니 시편 앞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그 귀하게 돌보셨는가. 나를 해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을 해치는 것처럼 진노하셔서 이제 원수를 쳤다. 그렇게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거기다가 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제 용사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용사로서 나의 삶을 살게 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32절 보니까 힘으로 나를 무장시키시고, 그렇죠.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이 말은 무장시키신다고 말이죠. 무장은 마지막은 띠죠. 그래서 나를 무장시키시고 저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로 쓰실 때 뭐부터 해요? 이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 길은요 늘 삶의 방식입니다. Your life. 그래서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길을 이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33절은 어디서 읽은 것 같잖아요.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우리 하박국 3장 19절 암송과 비슷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높은 곳에 그랬어요. 뭐 세상에서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서 다 1등이죠. 자기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으면은 우리는 자기 삶에서 늘 1등이고 늘 주인공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1등으로 만드신 거죠. 내 삶에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 최대한으로 어제 그 높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 오심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 있죠? 그걸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그냥 조금 일부분 그거를 다 쓸 수 있게 극대화시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4절, 35절에서는 34절 재밌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근데 이거를 새 번역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전투 훈련은 누구한테 시켜요? 군인한테 시키잖아요. 그 우리 모두를 용사로 만드신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모두 전투 훈련을 시켜서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35절까지는 구체적인 훈련이에요. 활을 쏘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전투 훈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다 돌봐줬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가 내 돌본 것만 받아먹고 살아라 그러시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투병으로서 싸우게 하시려고 전투 훈련을 시키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 한번 볼까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가요. 우리가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하신가? 아니에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다닌 것 같았을 때도 그렇게 엉터리로 다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도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잘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그냥 엉터리로 드린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 짓지 않았고 우리 인생이 폭삭 망하는 상태로는 안 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감격스럽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잘 믿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다 하고 또 우리는 아유 저렇게 믿으려면 믿지 말아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교회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건성으로 다녀도 교회 다녀야 돼요. 이제 그 부모가 예수 믿고 나온 애들은 어떻게 해요? 뭐 처음부터 잘 믿어요. 그냥 부모가 가르니까 왔다 갔다 건성으로 다녀요. 그래도 그 다니는 애가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딴 데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엉터리로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래도 다녀서 참 다행이다. 귀하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엉터리로 믿을 때도 돌봐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족 안 합니까? 그래도 실족해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나면 큰 바위에 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작은 돌멩이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에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앞에 있는 돌멩이를 자꾸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돌멩이에 확 부딪혀갖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엉엉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해 주시면 그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체험했다고 그러시고 그런데 내 앞에 돌멩이를 미리 치워버리셨어.
내가 아예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돌멩이 치워주셔서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하루에 몇 번씩 납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돌멩이를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 살아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7절 38절에는 아주 잘 싸워요. 끝까지 싸우는 용사가 돼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뭐예요? 이기기 전에는 안 돌아선다. 끝까지. 또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이다. 이렇게 하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용사가 된 거예요. 왜요? 앞에서 전투병으로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훈련을 시키십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훈련을 시키실 때 아유 저 사람이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나하고는 삶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서 저렇게 끌고 가시나 보다. 내가 저 사람을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봐야 돼.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걸 아주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일어서도록 도울 수 있는 걸 원하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전투병 만드실 때 우리에게 꼭 맞는 훈련 시키죠. 필요 없는 훈련을 안 시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시켜놓는 것이죠. 또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이걸 맞춤형 훈련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37절, 38절 같은 용사가 태어난 거죠. 그냥 태어난 건 아니 용사가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나한테 꼭 맞게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은 이건 못 이기는데 나는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는 도저히 못 이기는 훈련을 싸움을 이겨낼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에 알맞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기죠. 그거는 문제는 42절에도 내가 나와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그리고 진흙까지 쏟아버렸나이다. 이 정도 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용사가 돼서 잘 싸웠다 그렇게 안 해요. 39절 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싸울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쳐주셨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적군을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이방인이 나를 섬기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 통일 왕국 세웠을 때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이걸 보면 우리 또 성경 암송 한 구절이 딱 생각나지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다윗은 왕국을 세워가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두고, 지금 사람과 거리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거리두라는 얘기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사단이 관계를 꾸미죠. 사단은 관계를 여기서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고 하나님과 간격을 유지해라. 너무 가까이 가면 힘든다. 그렇게. 그래서 그 사단의 계계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또 재물, 명예, 성적인 유혹, 이걸 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요. 여기 지금 다윗이 이긴 방법 다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클릭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무슨 좋은 병사는 그럼 누군가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냥 넘어두고, 어쨌든 우리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은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내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사단은 나를 속여서 어떻게 내 인생을 도둑질해가요? 쓸데없는 곳에다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이제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고 내 에너지 보내고 쏟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못 얻도록 사단이 방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내 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진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보고 우리 뭐라고 다시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전념하게 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는다 그 말이죠. 그 전념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내게 주신 사명을 그 꿈을 이룰까 말까 하는데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쏟고 시간 쏟고 그러니 어떻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 싸움에 이겨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생명을 주되 넘치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주되 풍성하도록 풀로, 영어로 풀로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4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쭉 이제 내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면서 체험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감사가 여기 뒤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서 다윗이 이 시편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50편을 봅시다. 5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제
여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암시가 되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 그러다. 다윗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암시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50절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 개인의 얘기예요. 다윗 개인의 얘기가 이제 다윗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곳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50절에서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 18장은 모든 얘기가 누구 얘기가 된다고요? 다윗의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나오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편 18편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고 이 시편 18편이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라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에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다윗의 시죠. 한 사람은 다윗의 시예요. 저는 이것을 내 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믿습니까? 우리는 잘 믿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훈련시켜서 싸움에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